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라이프 미션 공동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온라인 교회라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영상의 메시지는 신약의 선교였습니다. 이 신약의 선교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제시할 때 제일 먼저 회당에 간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흘러 이렇게 내려오면서 있었던 모든 사건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로 내려갔던 이 바울은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BC 44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또 BC 27년에는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군인들이나 자유민들이나 퇴역 장군들 그리고 정부의 관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고린도에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많은 항구였기 때문에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 바울은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오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위로부터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이럴 때마다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서 3번의 안식일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뜻을 풀어서 이야기했다고 전합니다. 17장 10절에는 베레아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또 전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아덴에 들어갔을 때도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4절에 고린도에서도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적인 하나님을 이제는 복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그들에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17장 34절에 보면 아리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종교심,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회당으로 달려갔고, 그 종교심 많은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도록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복음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들에게는 정말 목마름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표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외롭다.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갈급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기근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즘처럼 정치를 종교심으로 끌어오고 또 예수님의 축복이 부자의 삶을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의 조건에 종교심이 일부분 차지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시대의 그리고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이 신앙이 여겨지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한 영적 태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은 종교심으로 찾아온 유대인과 헬라인,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이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시대의 문화와 혼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눈먼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처럼 많은 좋은 것에 혼합되어서 이 신앙이 정말 혼합 종교처럼 우리의 복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는 듯한 그러한 편협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복음의 해석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우상 숭배와 모세에 대한 대적과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계시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했던 그 표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여. 결국은 그들은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방을 받고 대적하려고 할 때에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18장 9절의 말씀 보니 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랬을 때에 이 6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혼합된 믿음이 있고 가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피가 그 머리에 돌아간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하고 대적한다면 결국은 그 피의 대가는 그들의 머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고 또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을 때에 화가 날까요?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아덴에서도 그랬고 이 고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권함을 받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은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죠. 이 베레아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도전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에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생각했던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찔렸을 때에 도리어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첫 번째 현상은 기분이 상하거나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외면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17장 32절에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듣고 난 뒤에 도리어 그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도전이 되면 정말 지혜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부끄럽고 또 내가 도전이 된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동의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을 증거하기보단 요즘에는 주로 위로를 하죠. 이 코로나 때에 위로의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찔림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쟁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맞죠. 마태복음 2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세금을 내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 대답은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죠.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혼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세금을 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형제 7이 있는데 큰 형이 죽어서 그 아내는 그 다음 사람과 또 동생과 또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7 형제가 다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피하지 못할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는 결국 부활의 때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아내도 없고 모두가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람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명확하게 그 대답을 해 주십니다. 원래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랍비로서 좋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1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천막을 기워가면서 그의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이유 중에 하나, 성령께서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이끌었던 이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쯤에서는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우리의 적이었고 그 니느웨는 정말 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성이 악함을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악함이 심한 그 니느웨에 이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구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6절 말씀에는 니느웨 왕들도 왕복을 벗고 다 제 위에 앉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망할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할 생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가 마게도니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접받지 못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는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비방을 받고 그들이 대적을 하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정말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몸으로 느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홍수같이 밀려오는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해석해주는 독특한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에 있는 많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역사함으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는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는 너무나도 약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비방하고 또 찔림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많은 종교심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혼탁한 세대에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